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예레미야서를 묵상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죠. 신약과 구약 용어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세운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지파별로 가난을 분배받을 때 레위인들에게는 분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지파에서 일부 성읍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니까 유다 지파의 아노도 지역에서 예레미야가 살았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2절과 3절에 따르면 근 40년을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던 요시야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목격했습니다. 외부적인 개혁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새 언약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레미야에게는 절절히 와닿았을 것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고 다른 아들 요야김을 왕으로 세워 애굽이 속국이 되는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사역했습니다. 이 요야김이 바벨론에게 대패해서 섬기다가 3년 만에 바벨론에 반기를 들게 되죠. 바벨론은 요야김의 아들 요야김과 유다 지도층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대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13년이 흘러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태어나기 전부터 사명자로 불렀다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은 어린아이요 말 못하는 자라며 부담스러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해준다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 속에 이미 힌트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당연히 자기 말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9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대셨다는 말씀은 말할 줄 모른다는 예레미야에게 위로만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르게 또한 하나님의 입이 되었으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앵무새처럼 불러주는 대로 말하게 되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10절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 무슨 일을 하실지가 드러납니다. 예레미야는 뽑을 것입니다. 파괴할 것입니다. 파멸할 것입니다.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평안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평안의 메시지를 또한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이 뽑히고 죄가 멸해져야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술받고 고쳐내기 위해서이기에 예레미야를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살구나무 가지 환상입니다. 살구나무라는 단어와 이루어진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파괴하고 나서야 하나님은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 매국노로 몰리더라도 예레미야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조국을 위하는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먼저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의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노선벽이 되어줄 것이다. 누구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조국과 우리 교회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쉽지 않는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노성벽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위로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평안하세요.